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나를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추하고 더러운 악한 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의 보혈려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하며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8장 찬양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악한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교회를 짓밟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땅이 점점 큰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디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그 땅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이 일어났는지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고 자하여 주시고 그 땅에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다시 부흥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이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땅인데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자들이 무수히 일어나나이다. 이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우뚝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종에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 내 마음에 들어가시기 안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가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흠낭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넘쳐서 우리에게 더욱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연약한 자를 도우며 주의 몸된 교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363년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언어로 이 기록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여 듣는 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범하지만 다르게 산 사람들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8번째로 작은 자의 탁월함,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작은 자인데 어떻게 탁월할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 하면 많이 들었습니다. 사사기는 뭔가? 우리가 그 자세히 이 시간 살펴볼 수 없지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의 땅, 곧 평강의 땅,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왔지만 이 샬롬을, 평안을,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엔샬롬은 이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이 평안이 없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 소망 혹은 소명 그리고 운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3장 7절 이전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한번 잠깐 훑어봅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한국의 1950년에 북쪽이 남쪽을 침략해서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이 말을 교묘하게 해서 요즘 악한 사람들이 이걸 북침이 남침이니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침략이라는 것은 나쁜 놈이 약한 자 다른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니까 이건 북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악한 자들이 이 이상한 물에 물들은 사람들이 남침이니 어떠니 막 이런 엉뚱한 소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얄파가 물가에서 갈짝갈짝 노는 사람들이 사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6.25 그 1950년 전쟁 이후로, 저도 전쟁 이후로 태어났지만은 사실 6.25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다행히 저희 부모님한테 자기 평안북도 신어주에서 부산까지 피난 오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무수 이야기 들어서 간접적인 체험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해 나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실 우리 성경에는 막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언급되었지만은 이들이 잠 못 자고 배 굶주리고 또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 2세 3세로 넘어가면. 이건 마찬가지죠. 이민 1세대 사람들은 고생합니다. 어떻게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고생하는데 2세 3세로 넘어가면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크답니다. 부모님의 고생. 그러면서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일이 잘 안 되면 부모 원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도 가나안 땅에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1세대 선배들, 1세대 조상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이 사실을 이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 하신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르니까 환상을 가져가지고 막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한 방에 팍 터지면 그때서 정신을 차려.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그게 환상을 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모르고 한두 개라 할 뻔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가르치시고, 둘째 목적은 너희들의 조상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로 할 땅을 받았는데 지금 너희들 하는 행동이 뭐냐,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가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가시들을 지금 남겨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하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고,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자,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들이 순종 안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명령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러신 명령들을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기의 민족하고 다른 민족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 반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인데 저기 가서 이상한 잡신들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부모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부모도 마음이 괴로워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들 사이에는 잃어버린 8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우선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그 사사기 1장 11절에 13절 잠깐 읽어보면 거기에 온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자,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전장을 누비는 아주 굉장한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이 갈렙이 말합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절에 갈렙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온니엘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사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라 소개하는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리고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이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 메소포타미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1장에서 보면 지금 온니엘이 나가서 어느 땅을 정복을 했는데 한 8년쯤 지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오히려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요게 한 8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 8년 동안, 이 잃어버린 8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까 그게 우리 거꾸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6절에 보니까 이방 딸들을 아내로 맡기고 자기 딸들을 이방 사람들 아들을 해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지금 우리 국제적으로 하는 것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을 다 저버리고 이방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신들을 섬겼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8절에 진노하사 8년 동안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온니엘이 처음에 어느 땅을 점령할 때와 메소포타미 왕의 손에 넘어간 지가 8년의 세월이죠. 이 잃어버린 8년 동안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목전에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세요. 목전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여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악을 행했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딸이 막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고 막 악한 일을 하면은 그 부모가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끝납니다. 부모 마음은. 처절함이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다 인도하셨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세대를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면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능력을 보이시고 그 모든 것을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서 2세대, 3세로 넘어가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 뭐예요? 우리 가장 쉽게 말하면 신명기서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판단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 말하자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신명기로 돌아가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얄팍한 경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대하려고 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바로 21세기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둘 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일일이 만보처럼 난 몰라 또 어떻게 되겠지 되겠지 해가지고 여호와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는 보통 악이 아니지. 그리고 그들이 한 이게 가장 구체적인 두 가지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말씀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로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 그 명령들, 율법들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세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심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나는 거룩한 자라 하나님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그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말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 잊어버린 바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 만찬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땡스기빙 그 주일에도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에 기념하라는 이 원래 의미가 그 그리스의 원문의 의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의 역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인도하실 때 첫 번째 10가지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먹고 싶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명수들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불뱀들 엄청 많은데도 그것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지졸입니다. 군대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던 일곱 족속들은 거대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기적의 역사, 놀라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잊어버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온 평생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못 잊어요. 저희 가족, 저희 집의 이야기를 죄송한데 우리 큰애한테 하나님께서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볼 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큰애한테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셨고 막힌 곳을 허물어뜨리시고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목을 죽이게 하시고 배고픈 너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광풍이 일어나는 곳에 평온을 주시고 바다에 길을 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never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 큰애한테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거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끝장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파셨다는 것은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 기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보면 아까 앞에 봤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바로 이 8년의 기간은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라 그들이 저런 어려운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잃어버린 8년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요 시대에 뭐 누가 어떻다 많이 떠들어대도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예언입니다. 30년 안에 40년 안에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아니 10년 만에 아니 내년에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려고 막 엉뚱하게 막 하는 사람들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는데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들 전 세계 최고 부자들 뭐 어쩌고 뭐 해도 이 사람들 조금만 있으면 다 죽고 막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 자기들이 평생 사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 능동의 표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한 사람을 세우셨다. 누구를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 이름이 온니엘이다. 아멘. 그럼 이 온니엘은 아까 그 1장의 그 8년의 세월 동안에 도대체 온니엘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온니엘은 이 세움을 받기 위하여 1장에서와 3장의 사이에 8년의 세월 동안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바르게 되겠다.
그래서 이 8년의 시간은 온니엘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바라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온니엘을 한번 소개합니다. 온니엘 그는 누구인가? 자, 1장 13절에 보면은 갈레베아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여러분, 구약에서요, 특별히 구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 조금 바뀌었는데, 저는 저희 집안에 누님들이 4분이 계셔도 자꾸 제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맏아들로 태어나니까 아버지께 속했던 모든 재산들을 제 때만 해도 그래요. 100% 제가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00%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져올 것도 없었지만은 또 그러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남겨, 우리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는 우리 누님, 힘들어 누님한테 그냥 이렇게 가져가셔야 했어요. 구약 때는요, 더 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 그 부모의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장남이 당연히 100%, 100%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지금보다 더한 시대였습니다. 장자 상속권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갈렙의 아우, 이거는 동생 집안입니다. 그렇죠?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온니엘이. 그러면 동생 집안에서는 뭔가 리더로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하다못해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 4, 50년 전만 해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감히 형님 가문이 있는데 동생 가족이 뭘 어떻게 해? 형님 가족들이 쫙 있는데 무슨 동? 그리고 갈렙은 굉장한 장군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넘버 1, 갈렙이 넘버 2, 넘버 2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위대한 장군의 집안의 자손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동생의 집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라는 게 당시 어린 자, 작은 자, 중요하지 않은 자의 후손이 민족의 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갈렙의 가문을 제치고 등장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야곱과 라반, 요셉과 이 열형제,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을 제치고 동생이 역사의 정면에 탁 등장한 게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자기 7 형들이 있어도 말째인 자기가 딱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들이 딱 나와서 화평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재앙으로 오셨습니까? 딱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평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안 안에 아들들을 한번 보겠다. 왜요? 기름을 부어받기. 이 사실은 사울 왕을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7 아들 다 지나고 세월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판에 막내가 있는데, 여기서 막내라는 것은요, 가장 어린 자.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the youngest son, 혹은 어떤 영어 성경에 insignificant 이래 돼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심부름꾼이나 하는 조그만 아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장 17장에 딱 넘어가면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 17살이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무너뜨림으로써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합니다. 알려줘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고 그런 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례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또 사사기 안에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15절 끝부분 보세요.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어디에요? 성경협회 이름이 기드온협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근데 기드온 이름이 지금까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자, 하찮은 자, 혹은 어린 자, 중요하지 않은 자를 택하여 큰 자를 다스리게 하신다. 문제는요, 그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느냐. 온니엘은 그 8년 동안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넘겼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고 이 8년 동안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바로 온니엘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렙의 가문이 아니라 그의 아우의 가문에서 이 온니엘을 탁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자, 구원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구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하여? 온니엘을 통하여. 이 완전히 온니엘에 대한 묘사가 확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온니엘만큼 쓰임을 받는 이제 시간이 다 지났다 하는 생각 드시면 그럼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이래서 쓰임 받기 다 지났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온니엘처럼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할 것인가 하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택할까 하고 막 찾아보니까 계속 바라보며 소망하며 준비한 온니엘을 딱 보는 거예요. 옳거니 온니엘을 탁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하셨다. 할렐루야. 네.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 나라를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서 홀로이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기 들판에 저 다윗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왔다 하면은 자기도 빨리 가서 막 야야야 저 양떼를 대충 더 집어넣고 가서 어디 막 이렇게 구경도 할 텐데 자기는 자기를 열심히 하고 사자나 곰을
때려 눕히기 위하여 평소 때 이 돌팔매질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한 방으로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걸 딱 보고 하나님께서 올크니 저기 다윗이 있구나, 저기 데빗이 있구나, 딱 잡아챈 거예요. 딱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나라들이 막 그 계시록에 아니 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사방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세요. 오, 지금 이 악한 시대에 내가 누구를 사용할고 하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시는데 올크니 저기에 김세훈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 올크니 그래 네가 아유 하나님 저는 우리 집에서도 작은 아들이 있고 아빠가 목사님이지만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나 네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올크니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다 잡아주시면 사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장에서 나오는 그 온니엘과 3장에서 나오는 온니엘의 이 느낌, 그에 대한 묘사의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보면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근데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봅시다. 여호와께서 파셨다. 뭐 누구를 팔았는가? 이스라엘을 팔았는데 누구의 손에 팔았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거는 그에 딱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해봅시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딱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이렇게 하나에서까지 다 챙겨주던 등 떠밀어주고 필요한 것처럼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막 반성해서 물렁해주고 악한 거 있으면 막 구름 기둥과 구름 불기둥을 다 인도해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딱 보면 저것들 내가 먹게 살게 해줬는데 세계 대제국이 되게 했는데 저게 지금 요즘 나한테 반역을 하려고 그래? 미국 땅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저것들이 요즘 계속 빼딱하게 나오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오기야 금이야 키운 거예요. 사실은 오기야 금이야 키운 이스라엘을 다른 손에 딱 파셨다고 해요. 악을 해요. 그러면 미국을 안 파시겠어요? 팔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팔으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 해도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미국보다 더 위대했다는 로마 제국 순간이에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4월달에 저 로마 잠시 갔을 때 로마가 아니죠. 이태리 장관 갔을 때 이게 말로만 듣던 소매치기의 천국이구나. 가는 곳마다 소매치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보고 막 그 옛날에 로마의 영광은 다 어디 갔나. 참 불쌍한 지고 안타까운 지고 여러분 그런 세월이 순식간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금방이에요. 미국 땅이 그래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10절에 여호와 영이 그게 임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딱 나갈 싸울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그 누구의 언니를 바뀌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시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저는 미국 땅을 무조건 멸망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이 땅에 이 온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이르게 된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넘기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만 그렇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는 내 모든 것이 이 엉뚱한 데 넘어갔지만 하나님, 나 이제 이거 끊어버리고 나 이제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내 세상 모든 관점들, 이 내 속에 있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이 악한 유혹들, 이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결단과 준비. 이 온니엘처럼 결단하고 준비하면은 여러분 1장에서 나오는 그 온니엘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8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딱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를 통하여 승리가 있고 평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범하지만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고 살은 사람도 죽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진실과 먼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가 얇고 입이 가벼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지만 평범한 가운데서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열이 심하고 온갖 자랑과 교만, 경솔함, 어리석음, 왜곡된 신앙, 자기 잘남, 위세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8년의 세월을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비록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사 온니엘처럼 그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시간과 돈이 없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뚜껑이 덮이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로 없어도 나는 앉은 자리마다 기도하겠다. 옳으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딱 세 문장입니다, 여러분. 세 문장에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 세 문장밖에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바로 지금의 온니엘이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온니엘처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온니엘처럼 작은 자에 불과하나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0장 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블랙 세이빙이 해제가 되었고 그리고 11월 20일 주일이 땡스기빙 주일인데 우리 그때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웅 군이 입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우리는 지극히 작고 부족한 자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